괴를 메어 오니라. 아멘. 성경은 여러 가지 반복되는 행동이나 패턴으로 한 성경의 인물의 신앙이나 성품을 변화를 보여주곤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의 인생의 여러 기로 때마다 제단을 반복해서 쌓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또 애굽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 등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에 제단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의 경우는 이제 반복적으로 우물을 좀 팝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고 우물 파는 것으로 이삭의 여정을 요약해 준다고 할 수 있죠. 바로는 목이 곧은 행위 10번 반복을 보여줌으로써 바로가 어떤 인물인지 보여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한 몇 번 반복하여 보여주는지 혹시 아십니까? 7번입니다. 7번. 7번 불평과 원망의 기사로서 그들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여러 인생의 순환과 또 중요한 성장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다윗의 인생에는 중대한 시기마다 타작마당이 등장합니다. 타작마당. 세 차례 등장하는데 그일라의 타작마당이라고, 이것은 망명생활 가운데 간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어찌 보면 첫 번째 외교 전술의 장면이었어요. 그일라의 타작마당에서 그는 왕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다윗은 군사 숫자를 계수하였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어려움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들을 수습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성전의 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한중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나곤의 타작마당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단다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곤의 타작마당 중심으로 다윗은 2번 웃고 1번 울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먼저 웃게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기로 계획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기대감에 있었고 또 이제 웃음 가운데 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윗은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블레셋을 격파하였습니다. 왕궁도 지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라를 왕권을 강화하며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 이 예루살렘은 핵심이 빠져 있었던 것이, 다른 게 다 있습니다만 외교도 국방도 또 내치도 물자도 다 괜찮았지만 한 가지 핵심이 빠진 도성이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하여 사람들 3만 명을 뽑고 바알레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절과 2절에 있었던 얘기죠. 자, 이 언약궤는 사무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몇 가지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궤는 그룹이라고 하는 조각된 천사 좌우 양옆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보필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런 궤죠. 상자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반역이 있었어요. 3대 반역, 십계명 반역이죠. 십계명 반역. 두 번째 만나 먹을 거 반역.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게 된 이스라엘의 지도권에 대한 반역. 이 3대 반역의 상징물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뚜껑을 덮고 그 위에 피를 뿌리도록 하여 죄악을 덮어주는 은혜를 묘사하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mercy seat, 시은좌라고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좌정하시는 곳이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언약궤 위에 좌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있다기보다는 믿음으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게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광야부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동행하면서 요단강을 가르게 되었고 언약궤를 앞세우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요단강 가르고 가나안을 정복하였고 이스라엘의 12지파 분배를 완수하였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언약궤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먼지가 가득 묻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었어요. 마침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이 언약궤를 미신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들고 출정하였다가 그만 그 둘이 한날에 죽게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더더욱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과 상징처럼 되었고, 이가봇, 그때 태어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영광이 떠났다. 언약궤가 떠난 그 자리가 하나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자리가 됩니다. 그때 언약궤가 이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었는데, 돌고 돌아서 그 이후로 언약궤의 존재가 잊혀진 듯하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는요, 이 두 축이 흐릅니다. 사무엘 중심의 축입니다. 사무엘은 말씀 그 자체죠. 사무엘의 축으로 이야기가 흐르고, 다윗은 그 사무엘에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왕권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은 이 언약궤 축인데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정하고 그것이 떠남으로 영광이 사라졌는데, 이 사무엘의 축과 언약궤의 축이 둘이 정확하게 만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에 안치되려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통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영성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의 축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야 될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떤 일보다도 정성을 다하여 이 일을 준비합니다. 3만 명을 동원했다고 하죠. 국가 최대 행사로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전쟁 무기 풀어놓고 열병식을 행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 그와 같은 무게감으로 존중심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본인뿐만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이 왕이길 바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싶은지, 자신은 얼마나 청지기에 불과한지를 이 한 국가적 행사로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 가운데 어떤 소요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앞세워 나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이 일을 기쁨으로 수행했습니다. 시편 어딘가 보면 이 언약궤를 찾아 헤매는 다윗의 모습이 고스란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고 기획하며 다윗은 마음에 만연의 웃음이 깃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참으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앞세워야 합니다. 온 교회 안에는 말씀의 훈련이 항상 앞서야 됩니다. 말씀의 통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도 어떤 회형도 언약궤가 우리 인생의 중심에 놓여지는 것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이 다윗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 번의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언약궤를 수레에 메고 가는 길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궤를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요라고 하는 담당자들이 이 새로 만든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소들이 그만 널뛴 것이에요. 수레를 이끌고 왔던 소가 널뛰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궤를 모시고 있던 이 수레가 기우뚱하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쏟아지려고 하니까 급박한 순간에 아요는 이 넘어지는 궤를 수습하기 위하여 손을 뻗어서 그것을 보호하려고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 장면에 그 하나님께서 치신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 치신 그 장면을 히브리어로 베레스 우사라 하였습니다. 다윗은 당혹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왜 막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생각 가운데 근심 가운데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포기하고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축제 분위기였던 언약궤 이관식은 슬픔과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언약궤에 대한 공포를 배가로 느끼게 되었고, 언약궤는 다시 배회하고 누구도 그 언약궤를 간수하려 하지 않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거 난해 본문입니다. 난해 본문이죠. 언약궤가 떨어진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문제죠? 뭐가 문제입니까? 언약궤를 보호하려고 하는 옷사를 왜 죽이십니까? 너무한 건 아닙니까? 죽기까지 해야 됩니까? 사실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언약궤는요, 이 문제는 떨어지는 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타난 결과에 불과합니다. 언약궤는 원래 레위기 규례에 의하면 정해진 레위인들이 정성스럽게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했던 특별 규정이 있었습니다. 궤는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 상징이고 옛날 사람들은 임금을 모실 때 수레에 달구지에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마에 모시고 다니죠. 임금의 존귀함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 언약궤를 모시는 방법은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를 드러내면서 앞장서서 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앞장서고 이 기쁨의 축제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소 달구지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레는 블레셋으로부터 디자인된 그러니까 디자인을 배우게 된 그런 모습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실어 가듯이 언약궤를 싣고 가고 있는 것이죠.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무슨 전리품을 끌고 가듯이 언약궤를 이끌고 행진하는 사람처럼 웃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고 다윗조차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사에서 웃사를 치신 것은 웃사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방식과 그들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뛰어 이렇게 한번 솟구쳐 오르심이죠. "그건 아니다."라고 "노라고 얘기하는 정말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쌓여진다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라고 한번 경고하시는 딱 장면입니다. 우사는 생각해 보면 그 오랜 시간을 언약궤와 함께 보냈지만 그 언약궤의 무게도 언약궤에 대한 경건도 조금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과 우리의 여러 행습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사는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대로 그 일을 치렀던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 이미 출발부터 자리 잡고 있어요. 아니요. 그 아비나답의 집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서 그랬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미 한국 기독교의 황혼을 보았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30년 전 거의 20년 전의 얘기죠. 기독교의 해가 저무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셨대요. 그가 본 것은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 출세나 자기 안정의 도구로 전리품으로 수레에 끌고 가는 것처럼 사용하는 이 땅의 기독교의 여러 모습을 보고 황혼이 시작되었음을 진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내 마음과 진짜로 잘 섬기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 불로 제단의 불꽃을 불러일으키지만 이 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단의 불을 지폈다가 그 당시에 아론의 두 아들이 그 불에 사르게 되어 죽게 되었죠. 오늘의 본문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항상 용납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경계마저 희뿌여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쪽으로 끌어내리는 시도가 많죠. 그러나 때가 될 때 하나님은요. 거룩성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거나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 피터슨 오늘 본문 보면서 웃사가 그 손을 뻗어 언약궤를 잡는 그 장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주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잡아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마치 자신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듯이 그렇게 손을 뻗은 이 웃사의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의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타작마당의 일이라고 하기가 적합한 얘기죠. 타작마당은 껍데기가 벗겨지고 알곡이 새롭게 나는 곳이 타작마당이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세 번의 타작마당을 거쳐가며 성전의 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보긴 합니다만 사실은 치유의 얘기입니다. 고쳐주심의 얘기죠. 타작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자를 온전케 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 죽음은 보편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고자 한 번씩 주시는 이례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잘못하면 죽지 않을까?' 거기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많이도 짓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시간들을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넘겨 주셨구나라고 은총을 깨닫는 시간도 돼야 됩니다. 오늘은 이 일이 거치고 나서 이제 또 한 번의 웃음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언약궤를 제대로 모셔오는 일이죠. 오늘 중요한 본문이 세 가지 단락이 이 안에 다 들어서 다 못 다룹니다. 내일 잠시 다룰까 하는데요. 이 힌트만 드리면, 누구도 두려워하는 이 언약궤를 가드 사람, 이방인이죠, 오벳에돔이 3개월 동안에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쏟아 놓으신 복이 얼마나 큰지요. 그 집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하시는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오벳에돔 집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또 다른 웃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한번 살피길 원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거룩성을 도전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타작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과 열정만으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불로서, 그분의 거룩한 불로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 언약궤를 항상 모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언약궤가 없으면 허무한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언약궤가 모셔져 있고, 우리 하늘꿈교회 이 언약궤가 온전히 안치되어 있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비어있는 언약궤를 깨닫게 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이 언약궤를 그들의 심령과 각 가정에, 그들의 기업과 회사에 언약궤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전령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며 높이며 언약궤를 그 통치의 한 중심에, 그 성읍의 한 중심에 모셨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며 가장 핵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늘 항상 하나님을 가장 앞서 세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되, 주께서 명하시는 그 불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늘 항상 기억하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참된 경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관습, 우리의 인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모습들을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며 알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들의 삶과 가정에 언약궤가 있지 않으므로 인생의 허무와 방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 복음을 전하며 말씀의 통치를 소개하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 언약궤가 안치되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 기업,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불, 그 명하신 불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거룩히 섬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